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존재.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로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시간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갈라놓는 그때가 오면 이 물질계의 시간도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영원입니다. 그렇죠? 자, 피조된 천지 창조된 이 만물은 큰 영원이라고 하는 원속에 작은 시간이라고 하는 창조된 원속에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살던 인간이 자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으면 죽는 그 찰나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간이 끝나는 세상 종말이 오면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영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는 예를 들자면 영원이라는 큰 원석에 들어가 있는 작은 원입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게 원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시간을 창조했다고 해서 시간을 창조했다고 해서 영혼의 세계가 끊기고 중간에 시간이라는 세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던 원래의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마치 꿈처럼 작은 원형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은 성도로서 완성된 존재입니다. 그게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 성도인 우리를 보러 에스겔서 14장 11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26장 11절 22절,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20절, 신명기 29장 13절, 예레미야 30장 22절, 예레미야 31장 33절, 계시록 22장 등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를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답니다. 창세 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시간 속을 거쳐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들어가죠?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함의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가나안이라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어디서 하나님을 압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그들의 믿음이 모인 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상의 교회,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 2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난 자,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일단 이 세상에 육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육으로 난 자는 죄인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육의 자녀들을 또 뭐라죠? 아래에서 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네?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어로 아노덴, 거듭났다,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땅, 이 아래에서 난 자는 위로, 하늘이죠. 탈공간적인,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난 탈공간적인 영혼의 세계에서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지, 나아야지 그가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난 자는 전부 부정하기 때문에 의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에서 난 자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두 다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위로,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받은 위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은 산영이라고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땅 아래에서 난 자들에게 계속 이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믿더라도 어디로 갑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결국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이 육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깨달은 그 산자의 영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육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이고, 이 육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이고,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무트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우리 신자의 죽음은 진리로 완성되는 죽음,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러잖아요. 신자의 죽음을 헬라어로 다나토스의 죽음, 무슨 말이죠? 진리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들의 죽음은 네그로스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 그의 몸이 죽더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진리가 사니까 내가 죽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더라, 운명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정말 예수에 푹 빠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 요셉과 같은 요소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아주 잘 비교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 전형입니다. 그런데 요셉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인생이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사람의 전형이 요셉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이 두 인물은. 그래서 야곱과 요셉 이 둘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반대의 성격도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는 두 측면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 인물을 합쳐서 하나님이 당신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속에 허락된 은혜와 책임이라고 하는 양면을 이 두 인물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책임, 사실 이것은 쉽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를 하나로 묶는 것도 전통적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상관관계입니다. 요셉의 생애나 야곱의 생애나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나 요셉이나 서로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작정하고 사고를 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러다가 형을 피해 피난길에 올라섰을 때 창세기 28장에서 묘사된 그대로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사고친 사람한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엄청나고도 복된 성도의 견인 교리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은 뭡니까? 늘 이렇게 말썽만 일으켰잖아요. 돌아보면 자기의 작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좀 더 깊은 이 신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는 그의 책임과 선택을 하였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신적 작정,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속에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자신의 책임과 선택을 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더 큰 조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요셉의 생애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생애는 자신의 인생임에도 요셉 자신으로 주어가 되질 않습니다. 주어. 내 인생은 내가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요셉을 가보면 자신이 주어가 아니에요. 자,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이 구원의 일에 주인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자신이 종으로 팔린 것은 요셉이 결정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당연히 이런 고난을 요셉 스스로가 선택했을 리가 있다 없다? 없죠. 자,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고 또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강권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19절에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작정하신 어떤 내용이 있었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용이 있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용이 있는 인생. 그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17살 때 아주 신기한 꿈을 꾸면서 철없던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 앞에 그 꿈 이야기를 꺼내놓았던 그 청년이 요셉입니다. 형님들하고 아버지가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하면서 본인의 비전도 아니고 그죠? 본인의 야망도 아니고 본인도 그 꿈이 마치 개꿈 같아서 밥상머리에서 털어놓은 그냥 신기한 꿈 이야기였는데 결국 그게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임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 자신이 어릴 적 꾼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종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 두 문제, 요셉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결정과 선택과 능력과 의지에 대하여 외면할 수가 없는 참으로 쉽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에 속한 자들이 성도인 우리들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전형으로서 시작되는 인간의 책임이란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을 알기 위해서 잠시 우리는 욥기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가보시면 자,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 이런 답이 나옵니다. 구약 799페이지입니다. 욥기 38장 1에서 7절입니다. 욥기 38장 1에서 7절 함께 공독합니다. 욥기 38장 1에서 7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디에 세웠으며 그 오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느니라. 아멘. 욥기 38장 내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걸 네가 아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라는 이런 반복되는 질문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욥기 38장 이 장면은 38장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의 질문과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욥기서 서두의 내용은 욥이 어렵고 신앙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해서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병이 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 재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그 내용이 18장 앞에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 잘했으면 상을 줘야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과 형별이 임합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게 욥기서 38장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욥이 가진 항이라고 하는 논리성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과응보, 사필, 규정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든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라는 이런 논리 속에 우리는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뭐였죠?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걸 네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또 조작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그 속에 만들어진 피조물이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작정과 인간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하나님이 세상과 인류에게 허락한 창조 환경과 창조 질서 내세에 이해며 논리며 결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속에 이 창조 세계의 범위 내에서밖에 우리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해가 안 가면 네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틀린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결정 사이에서 확연히 다른 두 차원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자된 책임으로서 인식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신앙과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하나님의 작정과 대등한 권위와 책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정하시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시작해 하시고 허락해 하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성도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나를 목적으로 하시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고 나와 무관하게 제3의 물건으로서 선물로 주고받는 그런 물건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나, 구원의 완성으로 변화되는 나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경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어떤 책임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이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 좀 변해라. 그러면 그것을 책임으로만 느낍니다. 결정해야 된다고 느끼고 선택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으로 이해를 하고 결정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만들었고 자신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존재와 같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배제한 그런 세상과 내용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질끈 감는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다든가 눈을 뜬다고 해서 번쩍 뜬다고 해서 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가 뜨는 것과 눈을 뜨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죠. 해가 지는 것은 눈을 감는 것과는 또 서로 다른 것입니다. 왜 이것을 분리해야 되느냐? 내가 내 눈을 감는 것과 그런 나의 결정과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와 본질적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우선하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혼돈 속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된 감사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3절.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4에서 23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여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차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간단한 문제 정도는 해결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초와 논리와 내용에 대한 신자의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데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며 꾸짖으셨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인간과 인생과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이해라고 하는 범주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믿음의 영역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듯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내용을 주고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계신, 창조 때부터 통치하고 계신 태초의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분에게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고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만드시고 목적하신 분의 통치를 믿고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큰, 말하자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밖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안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 시 공간 속에서만 결정되고 행동할 수밖에 없듯이 이 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만 우리의 전부가 아니듯이, 그러나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셨던 당신님의 목적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과 열심으로 내 편,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가리는 그런 일이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는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것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는 우리 운명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한 이후에 나의 나머지 인생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너는 믿고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고, 여러분이 좌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앉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이. 네? 혹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딱 쳐다봤는데 하나님을 볼 체면이 없어서 여러분이 눈을 질끈 감고 교회 안 오고 그냥 푹 쉬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연기자를 떠난 게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이 눈을 감았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아앉았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자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 있을 때도, 방황할 때도, 감동이 없다고 돌아앉아서 혼자 딴짓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품에 안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은 분명히 오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를 만든 이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관심과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를 만들고 목적하고 계신 분의 그 결정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며 그 믿음이 신앙인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실현해서 위인이 되고 무슨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 놓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하는데 우리의 신자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거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유영주 성도님을 인생의 성공자로 반드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자된 모든 힘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무엇을 느낄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생각하고 계시고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사건인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그를 믿는
지식 위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올바른 선택마저도 구원의 문제보다 앞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구원의 문제 다음에 생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항상 구원이 문제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어디를 조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나중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기도가 등장하는 것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삶과 운명을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는 그때 우리는 이 제자들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봅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함께 공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풍부와 궁핍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환경과 조건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조건과 환경이 인생에게 있어서 또는 인간에게 있어서 전부인 요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 것과는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의 조건과 근거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공도 아니고 의지의 실천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자가 아니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사는 자. 이것을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자, 함께 공독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것이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기독교 신앙의 복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관심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큽니다. 정말인지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은 여기에 대한 토를 단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인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도 이 2020년도에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구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뭣도 안 된다.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달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도록 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한다든가 방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만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근심 걱정 없는 잠으로 내일 일은 주께 맡기고 두 발 쭉 뻗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푹 주무세요. 잠이란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히 쉬는 것, 이게 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잠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하는 것과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 면에서나 능력에서나 승리에서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2022년인데 2022년 올 한 해는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깨달아서 진리신 주님처럼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는 잠자는 사람처럼 평안함과 화평과 평강과 자유함으로 천국을 사는 것 같은 인생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성실, 선택, 의지보다 앞서서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사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셨고 또 지키시고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위에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자, 찾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저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올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만 가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묵은 2021년을 보내고 오는 2022년 새해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로 신자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확인하는 여호와 이레의 복된 말씀이 되고
영광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찬송합니다.